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교독으로 읽을까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이르렀고 하란에서 세겜과 베델, 헤브론까지 왔다가 다시 오늘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 있는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수에도 사라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이라는 것인데 인간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불성실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불성실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우르 쭉 연결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도 그랬고 또 계속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불성실하죠. 어찌 보면 그 땅에 이스라엘 하였을 때 그 땅에 계속 있었으면은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전체 다 아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가지 말고 그 땅에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부터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성서의 인물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문맥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현실은 어땠죠? 바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탄탄대로가 된 것처럼 확 열릴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선첩되어 있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또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의 차이를 아브라함은 극복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급기야 그는 거주지 전체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통째로 놓고 옮겨가게 되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얼마간 살려고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잠깐 있다가 올라오겠다라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 삶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순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행위였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더 큰 어려움에 놓여있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이집트인들에게 대해서 그 이집트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 즉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이방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를 금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타짓 사람들의 재물이라든지 타짓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서 죽이고 빼앗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분명히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은 갖긴 해요.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20대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 바로의 고관들도 이집트인들도 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미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기준하고 달랐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을 수 있었으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부터는 또 그거보다 10살 어린 또 누이였던 사례는 좀 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인들이 다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집트 땅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의 땅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누구를 빼앗기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입장에 처해지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동역자입니다. 약속을 함께 받은 동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함께 이어갈 동반자를 잃어버리고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하여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없는 이주자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힘없는 이주자라는 것은 그저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주자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약속의 땅, 약속에 거하는 땅을 버리고 왔어요. 영적인 거 마이너스였죠.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왔어요. 육신적인 거 얻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또 육신적인 게 플러스 되긴 하죠. 소와 양과 노비도 얻게 되고 많은 걸 얻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큰 타격을 입죠. 자기의 동반자였던 또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사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했고 사례의 자태는 이집트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그의 아내를 지킬 수 바로에게서 그의 아내를 지킬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결국 여동생으로 아내를 가장한 덕에 그 호의를 받아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서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로 그들이 대체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방법대로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사례를 데려간 대가로 바로로부터 상당한 재물을 얻게 합니다.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 참 참담했겠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그는 이집트 왕에게 아무렇게 대꾸할 수도 없었고 자기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이집트 땅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지난 아브라함과 재앙을 만난 바로, 아브라함을 내보내는 바로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또 한 번의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아내를 속여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부전자정이라고 아버지와 똑같은 행태를 취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다 데리고 나가죠.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나고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또다시 출애굽의 원형을 갖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어린 아기 예수였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피했다가 주의 사자가 이제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은 어떻게 반복이 됩니다. 이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반복하고 신약에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상황은 어떤 반복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의 반복과 똑같아요. 오늘날 자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들이 더 좋은 방편을 선택하죠. 자기들이 더 빠른 방편을 선택합니다. 어떤 중소기업가가 자기가 청년 때에 아마 그 중소기업 사장이 아마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그 사장이 자기가 청년 때 이랜드의 그 박성수 사장인가요? 김성수 사장인가? 이랜드의 그 사장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 왜냐하면 그쪽이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매장을 주일날 문 안 여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탈세 안 하고 이중장부 안 쓰고 기업을 하는데 이중장부를 안 쓰고 탈세를 안 하고 그렇게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그렇게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국세청 직원이 뭐 지금부터 한 40년 뭐 30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세무서에서도 많이 이렇게 돈을 받았나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국세청 직원이 그 이랜드 그 사장 집에 사무실로 가가지고 계속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내줬는데. 그래서 안 가고 버티니까 그 사장은 계속 자기는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이 세무서 직원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달라는데 이랜드의 그 김성수 사장은 자기는 돈 주고 그렇게 검은 돈을 주고 블랙머니를 주고 회사를 꾸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 신앙이고 신념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김성수 사장이.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사장이 이 책상 밑에서 이렇게 서랍을 꺼내니까 저기서 돈봉투 꺼내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서 꺼낸 게 자기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내놓고 같이 먹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난 점심시간에 여기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휘둘리면서 그냥 나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간증을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간증들인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자기도 그렇게 기업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자기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모델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을 꾸려 나가는데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했대요.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신고 다 하고 정직하게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정직하게 하고 해서 정직하게 했더니 망했더래요.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쪽 분당에 있는 아마 수지지구에 있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다니던 직원 청년이 그 지구촌교회 청년이어서 그 회사 그만두고 나서 물었대요. 그 직원들 뭐하냐고 그랬더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 뭐하냐고 그랬대. 지금 목사님 나 예수를 더 잘 믿게 됐다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장이 망하는 거 보면서 예수 믿게 됐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장이 망하는 거 보면서 예수 믿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이름 신자처럼 다니던 사람들은 사장이 망하는 걸 보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이 망해갈 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회사가 기울어가고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구역 모임을 더 열심히 참석하고 제자훈련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교회도 봉사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있던 벤처기업 청년들이 야, 저 사장이 믿는 예수는 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이동원 목사님이 써놓은 그 글에 보면은 그 뒤에 얘기가 더 뭐예요? 목사님 요즘 저 사업 재개했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 잘 돼요. 라는 게 그 간증의 마무리예요.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애굽을 내려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죠?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흉년이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보기에 더 좋은 이집트를 택해서 갔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 때 더 열성적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좀 힘들 때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힘들 때 더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을 늘려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이게 어렸을 때 그게 아마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형님들 누님들이 다 나가고 타지로 다 나가고 저 혼자 막내이니까 저 혼자 집에 남아있고 뭐 시집간 누나 뭐 장가간 형 뭐 다 외지로 나가있고 저 혼자 어머니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장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세요. 장사하러 나가셨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외로워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들을 보고 또 혼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싫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오히려 누군가 같이 얘기해주고 누군가 같이 기도한다라고 전화통화할 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 확신하게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리는 건 못 느낄 때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어린 시절에 어쩌면 혼자 있었던 상처가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초대되는 하나님과의 직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초대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세상줄이 끊길 때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환경으로 선택하지 못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쉽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안 돼요.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늘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하게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울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언약, 사례를 놓쳐버리고 바로에게 영영 뺏겼다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사례를 다시 붙들어 내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실수에도 무효화되지 않는 언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에도 깨트려지지 않는 언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성실한 아브라함,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고 우리가 쉽게 범죄하고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인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내 실정, 내 불편함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의 처신을 생각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저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므로 궁지에 몰릴수록 내가 더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가 더 헌신하거나 내가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나에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쉽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동역자를 먼저 배려하고 굳은 심지로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며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신앙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성실한 아브라함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조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무효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발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잊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계속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11월 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내가 기도해 준다라고 말만 하고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해 준다라고 말만 하고 기도를 잊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다급하여서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필요해서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쓸쓸하고 외로워서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고자 원하여서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하며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직장, 그들이 하는 사업, 그들이 꿈꾸는 비전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11월 한 달도 우리 자녀들이 경영하는 학원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뿌리어나가는 그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또다시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